네, 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30번째 시간입니다. 네, 절대로 털끝만큼이라도 향하여 다가가려고 하지 말라. 만약 온갖 부처님이 마중을 나오는 등 여러 종류의 좋은 모습이 나타남을 보더라도 역시 따라가려는 마음이 없다. 만약 여러 종류의 나쁜 모습이 나타남을 보더라도 역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다만 스스로 마음을 잊기만 하면 법궤와 같아져서 곧장 자제함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요점이다. 이 요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핵심이고 정수, 골수라는 말이잖아요. 이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셔가지고 어쨌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됐을 때, 뭐 돌아갈 때라는 말은 이제 이 육신이 사라지는 때죠. 육신이 사라지는 때죠. 제가 한때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자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이렇게 통달을 하지 못하면 하여튼 그거에 대한 어떤 이 갈망이나 그리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거에도 관심을 가져보고 저거에도 가져보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한때는 뭐 잠깐이지만은 이런 언어에 좀 관심을 가진 적도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돌아가셨다. 귀천이라는 말도 있어요. 한자로는. 그것도 죽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로 돌아갔다 뭐 이런 말인데 그때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돌아갔다 이 말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죽음이라는 말이 싫었던 것 같아요. 제 육신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뭐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간다, 돌아갔다 이 말에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뭐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돌아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 곳으로 갔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 일상 생활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사람 어디 갔어? 그러면 돌아갔어 이러잖아요. 그건 온 곳으로 갔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어디로 돌아갔는지는 말하지는 못합니다. 어디로 돌아갔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온 곳으로 갔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온 곳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럼 온 곳이 어디야? 몰라. 사실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돌아갔다, 왔다 뭐 이런 말을 우리는 전혀 이 육신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만들어 놓은 데는 그래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조금이라도 저처럼 온 곳으로 갔기 때문에 좀 아쉽고 뭐 이런 마음은 있어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유한이 되고 뭐 이런 뜻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두렵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육신이 사라진다. 그 얼마나 두려울 겁니까? 물론 이제 핵심은 거기에 있지는 않아요.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고 있는 그 착각이 문제죠. 그게 이제 아상이라고 하는 건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상. 물론 우리 생각, 느낌, 감정도 나라고 여기죠. 당연히 여기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많은 생각이 이 육신이 나라고 여기는 이 생각이 가장 우리한테는 클 겁니다. 물론 그것도 생각입니다. 육신이 나라고 하는 건 생각이잖아. 사실은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하는 생각이거든. 이 육신이 난지 아닌지 우리가 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그거를. 뭐 좀 쓸데없는 얘기 했습니다.
돌아갔다, 돌아가셨다, 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 때 기천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장사익이 부르는 노래 있어요. 그 노래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괜히 그냥 온 곳으로 돌아갔다 하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니까. 어쨌든 다 이 마음의 갈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자꾸 우리가 이것도 좀 저것도 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짜잘짜잘하게 기울였던 이 주제들, 관심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 불교라고 하는 이거를 저는 만나게 된 거고, 여기에서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게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더 이상 뭐 짜잘짜잘한 이런 것들 해가지고는 지금까지 해봤지만, 그때그때마다 좀 위안이 되고 뭔가 이제 길이 나온 것 같고 했지만 여전히 또 덮였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짜잘짜잘한 거 가지고는 이제 안 되고, 나를 다 거기다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이 불교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제 입장에서는 큰 거였거든요. 제가 삶에서 이 추구하고 기대하는 이 모든 거를 다 이 접고 오로지 이 수행 또는 이 공부를 해도 죽을 때까지 깨달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뭐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뭐 큰 발심이 필요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불교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발심을 할 때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공부를 하긴 했죠. 하긴 했는데 달마 스님이 그랬죠. 이제 돌아갈 때가 됐을 때 제자들한테 지금까지 공부한 걸 내놔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비군가 이분이 나와서 제 기억으로는 이 네 명 다 여법하게 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네 번째 해가 스님은 이 말은 안 했어요. 그냥 합장하고 들어갔죠. 근데 이 앞에 세 분은 뭐 내용을 뭐 언제 기회 있으면 같이 볼 텐데 다 엿법한 답을 했어요. 엉뚱한 답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 기억에 따르면 다 이 법을 표현하고 이거를 다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스님한테는 나의 피부를 얻었다. 두 번째 스님한테는 나의 살을 얻었다. 세 번째 스님한테는 나의 뼈를 얻었다. 어떤 때는 이 뼈라고 하는 게 더 근본을 근본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 해가한테 나의 골수를 얻었다. 이래서 이제 해가 스님한테 이 달마의 법이 전해지는데, 이 요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골수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핵심이라는 말이 핵심. 근데 이 핵심이라고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이 말은 너무 단순한 말이에요. 털끝만큼이라도 향하여 다가가려고 하지 마라. 이 얘기는 도가 뭔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려고 하면 이미 어긋난다는 거야. 그게 알려고 해서 나온 결과는 알매 결과겠지. 우리가 이 깨달음이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알을 벗어난 공부라고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건 알매 결과지. 알을 벗어난 결과일 수는 없잖아. 콩을 심어놓고 거기에서 뭐 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거는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알매 씨앗을 심었으니까 결과물로 알매 열매가 나오겠죠. 이걸 가르침의 골수다, 요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골수, 정수다라고 참 말은 거창한 것 같은데 이 정수라는 가르침은 이렇게 단순해. 알려고 하지 마라.
사실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끊어지고 사라질 때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이 진실이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거거든. 오로지 우리한테 병이 있다 그럼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도가 뭔지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공부해 봐야 되겠다. 이 발심을 하기까지는 이 알미 좀 필요로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도가 뭔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 발심을 하기까지는. 근데 발심을 해서 이제 정말로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이걸 직접 체험해 봐야 되겠다 할 때는 알려고 하는 건 방해만 하지, 장애물만 되지, 여기에 통하는 데는 어떤 도움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금방도 거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통하고 보면 뭐하고 똑같냐면은, 우리가 다 산꼭대기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근데 통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 저 산꼭대기를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뭔지, 이 깨달음이 뭔지 여기에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지. 산꼭대기에 내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 이 통하지 않을 때 심정입니다. 근데 통하고 보면 산꼭대기에 올라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산꼭대기에 있다니까. 발을 딱 딛고 있어요, 거기에. 왜 그러냐? 굳이 얘기하면 그 세상은 산꼭대기로만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산 밑이 없는 세상이에요. 이게 다 본래 깨달아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중생이 없어. 이 중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일이 없어요. 본래 다 부처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산꼭대기에 지금 두 발을 딱 딛고 거기에서 움직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산꼭대기에 오를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은 자기는 지금 산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산 입구에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산꼭대기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저기에 내 체력으로 어떻게 오를 건지, 어떤 방식을 취할 건지 지금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자꾸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 당신은 이미 산꼭대기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요. 이렇게 가르쳐 주면 또 질문을 해요. 산꼭대기에 있으면서 왜 저는 산꼭대기를 실감하지 못합니까? 산꼭대기에 있다는 걸 왜 모릅니까? 하고 또 질문을 한다니까. 제가 반대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산꼭대기에 있으면서 산꼭대기에 있으면 실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산꼭대기에 있으면 실감이 되겠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산꼭대기야. 네가 발 딛고 있는 곳이 산꼭대기야. 이 말밖에 할 게 없잖아. 네가 지금 발 딛고 있는 그곳이 산꼭대기야. 네가 찾고 있는 산꼭대기가 지금 여기야. 이곳이야. 제발 네 생각 속에 있지 말고 네 발밑을 봐. 네 현실을 봐.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위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한 대 때릴까요? 한 대 때려가지고 그냥 산 꼭대기 흙에 그냥 코를 딱 대게 만들까요? 흙에 코를 대고 거기 흙에 이 코가 부딪혀서 깨져도 여기는 산 입구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내 코가 깨진 여기에서부터 나는 시작을 해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이거를 이렇게 실감하고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데 방해하는 건 자기 생각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니까. 자기가 이미 이 자리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여기를 한 번도 벗어날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 세계거든. 다른 세계가 아니고,
제가 산꼭대기밖에 없는 세계라고 했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가 중생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또는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사생육도, 뭐 태로 태어났든 알로 태어났든 뭐 습생이든 화생이든 또는 뭐 하늘세계든 인간세계든 축생이든 아귀 아수라 지옥의 세계든 다 이 세계거든. 이 세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고 그냥 여기에 발을 딛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찾고 있는 그 본래 마음에 다 발을 딛고 있다고. 근데 자기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저게 뭔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지. 이러고 자기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리가 있나? 계속 착각 속에 있는데. 그래도 하는 수는 없어요. 그 착각이 무너지고 부서질 때까지 네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건 이거야. 너는 지금 여기에 있어. 여기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 도가 뭐야? 이거지. 깨달음이 뭐야? 이거지. 깨달음 도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얻고 원하는 게 이거다라고 하는 말을 그 원하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제가. 아까 말로 하면 산 꼭대기. 또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로 하면 현실. 현실이 뭐야? 이거지. 사실이 뭐야? 이거지. 근데 자기 생각 속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고. 자기 생각 속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고 자꾸 이 자기 발밑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눈 한번 떠보라고. 이거를 좀 봐달라고. 이거를 좀 봐달라고. 그냥 고개 돌려서 문득 이걸 한 번만 보면 되거든. 한 번만 보면 이 감이 생겨요. 내가 찾고 있는 이거야, 그냥. 이거였어. 늘 이거였는데 희한하게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이 감이 생긴다니까.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야 될 것도 아니고 얻어야 될 것도 아니고 알아야 될 것도 아니고 그냥 늘 있는 일이었어. 근데 내가 희한하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걸 착각이라고 그러거든. 망상이라고도 해요. 전도 몽상이라고도 하고.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오르긴 뭘 오를 산꼭대기가 있어. 이미 올라 있는데. 그러니까 착각할 때는 오를 방법에 대해서만 수도 없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 남들은 뭐 흑흑거리고 오르는데 나는 좀 쉽게 오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를 수도 없이 생각해요. 아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봤지. 그래서 저는 그런 책을 보고 그분들 말에 이렇게 이 고개를 끄덕끄덕은 해요. 이 법을 이 영적인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가르칠 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끄덕끄덕은 해. 끄덕끄덕하고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그러냐. 책을 덮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도달하냐고. 그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방법은 안 가르쳐 줘, 그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얘기를 해, 그 좋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한 방울이 물이 바닷물에 뚝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냥 떨어지면 그냥 바닷물이다. 뭐 이런 표현, 좋은 표현들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항상 저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책을 읽고 나면. 그래, 내가 바라던 바야. 내가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도달할 수 있냐. 이게 제 질문이었어.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또 읽는 거야, 다른 책을. 인도 사람 걸 읽었다가 그럼 서양 사람들 걸 읽어야 돼. 예, 경호 스님 전기 읽을 때도 그랬죠. 참
정말로 공부를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저런 마음으로 발심을 하고 공부에 대해서 제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거를 이렇게 지켜 세우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수행할 때 주로 나태해질 때 있고 또 있고 했던 게 경화 스님 길 없는 길인데, 근데 물론 이제 거기서는 이제 화두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뭐 어떻게라는 게 나오긴 나왔어요. 어떻게라는 게 나오긴 나왔어요. 그냥 화두하면 된다. 뭐 죽자 사자. 졸리는 거를 수행하는 데서는 수마라고 그럽니다. 수마. 그것도 마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졸리는 걸 이렇게 뭐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책상에다가 뭐 바늘인가 못을 꽂아놓고 졸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이마를 찧어서 이마에 피가 뭐 철철 흘렀다고 그러잖아요. 경화 스님 길 없는 길을 읽어보면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읽으면서 이 수행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이 마음이 제가 이렇게 복두더지겠냐고, 진짜 저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게을러졌구나 뭐 자꾸 돌이켜지죠. 돌이켜지고 그런 점에서는 좋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늘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냐. 단 한 번도 이미 너는 거기에 도달해 있다 이거를 믿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믿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도 본래 깨달아 있고 본래 부처다, 뭐 본각이다, 시각이다 이런 걸 뭐 책에서 읽어가지고 그런 말은 잘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잘은 아니지만 본래 깨달아 있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있어. 근데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 선을 공부하고 보니까 그래요. 저희가 직접 이걸 실감을 해야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렇게 뭐 안다. 좋아요. 아는 건데 그냥 머리로 이해한 거 가지고 그걸 아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통해 봐야 본래 부처임이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지. 그러기 전까지는 믿는다 그러면 억지로 믿는 겁니다. 본래 부처다 이런 말을. 내 스스로가 지금 여기에 발을 딛고 있다는 거를 뭐 전혀 눈곱만큼도 실감이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계속 오를 것만 생각하는데, 오를 것만, 저 꼭대기에 내가 어떻게 도달할 것만 생각하는데, 법문도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 꼭대기에 저 법문을 듣고 내가 도달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안 돼. 그건 욕심입니다. 근데 그 욕심도 쓸데없는 욕심이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쓸데없냐? 본래 도달해 있는데 무슨 도달할 마음으로 들어.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도달해 있다, 깨달아 있다. 이런 말을 조금이라도 믿어보려고 해야 그 믿음이 자기 스스로한테 경험이 될 거 아니야. 실감, 체험. 그래서 요점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털 것만큼이라도 향하여 다가가려고 하지 말라 이랬어요. 뭐 그렇죠. 뭐 신신명에서도 요점은 첫 구절이잖아요. 첫 구절. 지도문안 유염간택. 첫 구절이 핵심입니다. 뭐 뒷구절은 다 부연 설명일 거예요.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뭐 어렵고 쉽고 해야 우리가 뭐 찾고 구하고 얻지. 근데 단지 유염간택. 유혐간택이잖아요. 단지 이 간택을 싫어한다는 거야. 간택을. 그러니까 간택만 하지 말라는 거야. 간택은 취하고 버림이거든. 우리가 이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취할 때는 취하지 않는 것은 버리는 거잖아요. 이 선을 취할 때는 악을 버리는 겁니다. 악을 취할 때는 선을 버리는 거고.
그래서 늘 이 세상은 취함과 버림이 동시에 일어나요. 하나가 생기고 다른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생기고 사라지는 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건 떨어져 있질 않아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생기고 사라지는 게 어떻게 떨어져?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비유를 했을 겁니다. 예, 손바닥 비유를 했을 거예요. 제가 이 손바닥을 보일 때는 손바닥이 생긴 거죠. 근데 순식간에 이렇게 딱 돌리면은 손바닥은 사라지고 손등이 생긴 겁니다. 생기고 사라지지만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잖아요. 생기고 사라지지만 생기고 사라지는 게 딱 붙어 있어요.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생기는 것 따로 사라지는 것 따로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그 독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생멸법이거든. 생멸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게 생멸법이에요. 그 말을 달리 얘기하면 인과야, 인과. 근데 인과라는 말도 우리가 너무 쉽게 어떤 이 일의 원인이 이거다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원인이 있고 이 원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 과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거거든. 우리 분별할 때는 그러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한번 이런 게 도움이 되려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컵이 이 생기게 되는 어떤 이유, 원인이, 예를 들어서 이걸 흙으로 빚었다고 치면은, 이 흙이라고 하는 걸 반죽을 해서 이걸 모양을 만들어서 불로 구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럴 때, 원인이 뭐 흙이 있고 그 흙을 빚는 게 있고 뭐 불로 구우는 게 있고 그럴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그 흙이 지금 이 컵이라고 하는 이 과에서 그 흙과 이 컵이라고 하는 이 사물하고 따로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지금 이 결과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따로 있냐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만 따져도 인과라고 하는 것은 이 과에 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인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논리적으로만 봐도.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말 가지고 이 말의 논리의 허구를 깰 때나 쓰는 말이고, 이 선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뭐 좋은 가르침은 아니에요. 주로 이제 이런 가르침을 펼친 게 이제 용수 보살이 썼다고 하는 중론입니다. 중론. 우리가 보통 옳다고 여기는 생각, 당연하다고 여기는 생각에 이 허점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인과 생멸 뭐 이런 거. 근데 그 얘기가 결론은 뭐냐면은 불이에요, 불이. 이 생기고 사라지는 건 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딱 붙어가지고. 이거 취하고 버림이 하나인데 이 하나를 취하고 안 되는 거잖아. 될 수가 없는 거거든. 취하기 일부는 말이 안 돼, 말이. 사실 말이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돼. 어떻게 취하고 버리는 게 있을 수가 있냐는 거야. 그게 어떻게 따로 있을 수가 있냐는 거야. 독립이 돼 있어야, 이 사물처럼 이렇게 독립이 돼 있어야 시계는 취하고 컵은 버린다든가 이러는데, 독립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불교 교리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만법에 자성이 없다예요. 자성이라는 말은 독립된 실체를 얘기하는 거고,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신신명 첫 구절은 이 세계의 실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지도문안 유염 간택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번뇌가 생기지.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니까.
이 분별할 수 없는 걸 자꾸 분별해서 알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저건 주먹인가 주먹 법을 드러낸 건가 하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니까 번뇌가 있는 거지. 분별할 수 없는 이거를. 그러니까 알 수 없다고 수도 없이 얘기해 줘도 그 말은 그냥 알 수 없다 이렇게 알아듣고 그냥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 알 수 없다 이 말을 제대로 들었다 그러면 자기가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말에서 그냥 곧장 사라져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현명한 사람 아니야? 알 수 없다 이 말을 듣고도 계속 알려고 그건 어리석은 거지. 알 수 없다는데 왜 알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 그 발버둥 몸부림의 결과가 뭐겠냐고. 그 끝이 뭐겠냐고. 자기만 힘든 거예요. 자기만. 본래 알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자꾸 이런 말들만 있는 거예요. 털 것만큼이라도 향해서 다가가려고 하지 마라. 향해서 다가간다는 말은 목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취하고 버림이 있지. 목표를 취해. 목표에 다가가기에 이 이익이 되는 건 취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건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건 목표가 있을 때 우리의 태도예요. 근데 목표가 없어요. 이미 다 산꼭대기에 발을 딛고 있는데 무슨 목표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가 없는 거야, 여기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그래 자꾸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산꼭대기임에 이렇게 통하고 실감을 하고 공감이 됐어. 근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산꼭대기에 있음을 통하지 못하고 저 산 입구에서 이 꼭대기를 어떻게 하면 오를 수 있을까를 다 그 착각을 하고 있다고 쳐. 그럼 그 착각하고 있는 중생이나 산꼭대기에 있음을 깨달은 부처나 산꼭대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똑같잖아. 똑같잖아요. 중생이라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 부처라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부처나 중생이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발을 딛고 있고 이 자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똑같은 이 마음일 뿐이다. 다른 마음 없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는 분들이 또 그래요. 그럼 뭐 굳이 깨달을 필요 없네. 중생으로 살아도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뭐 여기에서 살다가 여기에서 죽는 건데. 이렇게 또 생각으로 하는 분들은 참 머리도 좋아. 그런 분들은 제가 보면.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자꾸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은 자기는 산 입구에 있고 산 중턱에 있어서 산 꼭대기를 올라가야지 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헛되이 노력하면서 사니까 그게 번뇌잖아요. 그게 삶의 힘겨움이고. 아니 뭐 똑같은 이 자리에서 산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생각으로 똑같은 이 자리에 산다. 부처와 중생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으로 한다고 이렇게 안다고 뭐가 중요하겠냐고. 자기가 진실로 이거를 깨달아서 더 찾고 구하고 얻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는 그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될 거잖아요. 그게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잖아. 번뇌에서 벗어난다. 만약 온갖 부처님이 마중을 나오는 등 여러 종류의 좋은 모습이 나타남을 보더라도 역시 따라가려는 마음이 없다. 만약 여러 종류의 나쁜 모습이 나타남을 보더라도 역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것도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을 경험하고 또는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분명한 사람은 그냥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습이 다 이 일이어서 좋고 싫음을 나눌 필요가 없고, 이게 분명하면 분별을 하면 좋은 건 취하고 싶고 좋아하지 않는 건 버리고 싶은 이 취사 선택을 하죠. 그러면 번뇌 속에 빠지는 거고. 다만 스스로 마음을 잊기만 하면, 이 마음을 잊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취하고 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잊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런 때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런 마음은 없어도 되니까. 이런 때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만 없으면 돼.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만 없으면 온갖 눈에 보이는 사물이, 들리는 소리가 딴소리 안 해요. 또 특히나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소리 안 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만 없으면 인연따라 이 내 생각이라고 하고 느낌이라고 하고 감정이라고 하는 그 생각, 느낌, 감정이 있잖아요. 그 딴소리 안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만 없으면. 사실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걸 우리가 정멸이라고 하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 마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냥 텅 비고 깨끗하고 고요하다니까. 그 얘기를 또 달리 표현하면 어떤 일도 자기를 괴롭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도. 마음이 텅 비고 깨끗하고 고요해 버리기 때문에. 늘 고요한데. 그렇다고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고요한 게 아니야. 당연히 세상은 온갖 것들이 변화하죠. 이 변화라고 하는 건 흐름이거든. 또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음이에요. 해가 뜨고 진다. 이 변화거든. 이게 살아있음이야. 분별할 때나 우리가 깨달았을 때나 이 세상은 똑같이 그럽니다. 근데 이 마음이 그냥 고요하니까 그걸 뭐 쉬어졌다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별거 없다고 사실은 알고 보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지기만 하면 돼. 여기서는 잊는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잊는다는 말이나 사라진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처럼 그게 사라지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듣는다고 해서 잘 사라지지는 않아요. 말처럼.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듣는 수밖에 없지. 그러다 보면은 그냥 문득 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라진다니까. 스스로 마음을 잊기만 하면 법계와 같아져서 곧장 자제함을 얻는다. 이 법계와 같아져서 곧장 자제함을 얻는다. 이 자제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사실은 자제라는 말은 자유자재. 자유자재라는 말은 못하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못하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 법계와 같아져서 못하는 게 없다. 그렇죠. 이 법계는 못하는 게 없잖아요. 바람도 불고 물도 흐르고 뭐 이 씨앗도 싹이 트기 터서 나무가 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뭐 다 하잖아요. 못하는 게 없잖아. 그래서 이 자유자재의 핵심은 뭐냐? 다 하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다 못합니다. 내가 있으면 전지전능이 될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 뭐 뻔히 아시다시피 내가 옳다고 여기고 그러다고 여기고 내 뜻 의지라고 여기는 게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지전능할 수가 없어요. 원하는 게 있고 원치 않는 게 있는데 어떻게 전지전능합니까? 핵심은 딱 그거예요. 그냥 나라고 할 게 사라지면 그냥 저절로 법궤와 같아져 가지고 자유자재해집니다. 나라고 하는 마음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으면 받아들일 게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게 있게 돼요.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내가 있는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취향이 있고 내 성격이 있고 내가 살아온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거지. 뭐 어떤 성인 군자라도 그렇지. 그럴 때 성인 군자는 보통 사람보다 이렇게 수용하는 게 좀 넓다는 얘기지. 이 우주를 품을 수는 없어요. 우주를 품으려면 내가 없어야 품지. 내가 있는데 어떻게 품냐고. 그리고 성인 군자일수록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다 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간단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본래 없는 이 나라고 하는 게 있다고 착각만 하지 않으면 된다니까?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본래 없는 거였어.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아무리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몸뚱아리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나라고 할 게 없었어, 본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육신이 이 부모, 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물론 몸뚱아리 태어났죠. 몸뚱아리가 나왔습니다. 뭐 그때 뭐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갓난아기 때 막 태어났을 때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 얼마큼 발달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도 생각, 느낌, 감정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나오면서 울기도 하고 배고프다고 짜증도 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몸뚱아리하고 생각, 느낌, 감정은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거기 나는 없었어. 내가 태어난 적은 없다니까? 몸뚱아리가 생겨나고, 뭐, 몸뚱아리 생겨난 이 몸뚱아리의 바탕이, 뭐, 바탕이라고 해야 되나, 뭐, 생각, 느낌, 감정은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없었다니까? 노래를 바꿔야 돼. 내가 태어났단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노래 있잖아. 그 가사 바꿔야 돼, 내가 볼 때는. 나는 태어난 적이 없어요. 몸뚱아리가 태어났지. 몸뚱아리가 생겨났지. 아니, 우리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이 씨앗이 싹을 울려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그럴 때, 열매는 생겼고 꽃은 피었지만은 그 열매를 생기게 하는 거기에 뭐 어떤 사람은 나라고 하는데 그쪽에는 뭐를 붙여야 됩니까? 뭐 그게 생겨난 겁니까? 그러고 보면 참 간단한 거예요, 실제로는. 너무 오랫동안 그걸 나라고 우리가 믿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지. 본래 없는 건데. 본래 없는 건데 뭐. 없는 걸 있다고 착각만 안 하면 되는 거지. 방거사가 이런 표현 썼습니다. 앞에 한 것 더 썼어요. 있는 걸 없앨 뿐, 이 말을 썼어요. 있는 걸 없앨 뿐. 있는 걸 없앨 뿐, 없는 걸 있다고 착각만 하지 마라. 우리 이 공부의 어떤 이 핵심을 그렇게 딱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더 줄이라 그러면 뒷말이에요, 뒷말. 앞말도 빼버리고 뒷말이 있잖아요. 없는 걸 있다고 착각만 하지 말라니까. 본래 없는 건데 왜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스스로 이 어둠 속에 들어가냐고, 번뇌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자꾸 이 나와 세계가 하나다 이런 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꾸 이제 그게 다 어떤 자기가 생각한 그 생각에 자기를 맞춰가는 건데, 그런 엉뚱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와 세계가 뭐 딱 하나가 됐다 뭐 이런 엉뚱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그냥 생각이고, 아니 원래 그런 거라니까. 근데 거기에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바람에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간 거지. 그것만 걷어져 버리면 이 여기와 같이 이 법계와 같아져서 곧장 자제함을 얻는다. 이 법계하고 본래 하나였어요. 둘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몸뚱아리가 이 법계지. 이거는 뭐 갑자기 법계 밖에 있다가 다시 법계하고 하나가 되는 뭐 이런 거겠습니까? 이게 법계잖아. 얘들은 법계인데 왜 얘는 법계가 아닙니까? 우리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지, 실제로는 그냥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거예요, 실제로. 뭐 힘쓸 일도 없고 애쓸 일도 없고 생각할 일도 없어. 오히려 자기 그 분별 망상이 한번 부서지는 일만 있는 거죠. 그것도 제가 있는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있는 거라고.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건 허망한 겁니다. 허망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반드시 한번 그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게 부서져야 이 진실이 이렇게 한번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니까 제가 있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잊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엉뚱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 법계와 같아져 가지고 이 자유자재를 얻는다, 막 자유를 얻는다, 막 여기에 막 어떤 큰 의미를 본래 자유자재한데 의미 부여할 것도 없어요. 본래 법계인데 무슨 의미를 부여해. 의미를 부여하니까 자꾸 엉뚱한 분별로 가는 거예요. 어떤 그런 모습을 자꾸 취해서 그쪽을 향해서 가는 거고. 우리 마음이 우주입니다, 본래. 우리 마음이 전지전능이고, 우리 마음이 자유자재예요. 본래 그런 거예요. 따로 찾을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곧장 한번 여기 이렇게 딱 통하기만 하면 돼요. 여기 이렇게 한번 통하기만 하면 돼요.